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잠을 자게 하시고 또 고민 때문에 또 불안과 육신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이 아침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 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해주시기로 합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 연약했던 부분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만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늘 청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를 창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열방을 늘 사랑하며 기도로 섬겨야 되는데, 때로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용하며 함부로 훼손했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용서하시고 온전히 믿음이 회복되며 사랑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태계가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고 위기 가운데 있사온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자연을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략하고 아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늘 깨닫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잘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되인 교회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영혼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 이루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섬김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사랑하는 교우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수술 과정 가운데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순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신 생명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사를 계획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체를 준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큰 문제를 안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평강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 앞에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님을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겠노라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겠노라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를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삶 가운데 주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늘 괴로워하다가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 자신이 요한이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다시금 죽었는데 살아났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딱 기억할 건 뭐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죄로 인한 죄책감이 얼마나 한 인생을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넘어져야지, 내가 저기서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내가 멋지게 넘어져야지, 뭐 이렇게 계획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다가 또는 다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역하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다가, 깨어있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지 않다가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또 다른 죄가 이어지고 더 큰 죄가 이어지고 나중에는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 인생이 파멸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롯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시고 혹이라도 내 삶 가운데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죄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열어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 분봉왕 헤롯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시면 마태복음만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의 2장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헤롯 왕에게 야 분명히 유대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동방 박사들이 만났던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제라고 하죠. 헤롯 1세 헤롯 대제입니다. 그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던 동방 박사들이 만났던 헤롯 왕, 그 소문을 듣고 그 당시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던 그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은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분봉 왕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그 대부분 헤롯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 분봉왕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죠. 분봉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를 다 통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대왕이 다스렸던 그 지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스리지 못하고 분봉왕이라는 말 뜻은 4분의 1의 통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파트만 한 지역만 맡는 것입니다. 나누어진 분할된 지역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 셋이나 넷으로 나누어져 있는 지역 가운데 한 파트만 맡아서 다스리는 왕이라는 명칭이 분봉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헤롯 왕, 오늘 여기 14장에 나오는 여기 분봉왕 헤롯이라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특별히 자기가 맡아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의 파트만 맡아서 다스리는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도 헤롯이라는 이름이 2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요. 이 야고보를 옥에 가두어 순교하고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1세. 그것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이고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또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헤롯을 만나게 되는데 그 헤롯은 누군가 하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되죠. 그러니까 헤롯 대제가 있고 그의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있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4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모두가 다 헤롯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4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무슨 잘못을 범했는가? 그 죄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힘들게 죄책감에 눌려 있는가? 세례 요한은 왜 죽였는가?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헤롯이 지은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렸을까? 왜 그는 이런 죄를 지었을까? 첫 번째, 오늘 헤롯이 지은 죄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지은 죄는 뭐냐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동생입니다. 물론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인데 자기도 아내가 있고 자기 동생 빌립도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먼저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다음에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자기 동생도 분봉왕이거든요. 그 헤로디아를 빼앗아 오는 거예요. 빼앗아서 자기가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당시 모든 사람들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잘못이야. 어떻게 자기가 자기 동생 아내를 그 헤로디아를 빼앗아 올 수 있는가? 사실은 헤로디아가 자기 동생 제수시죠. 근데 실제로는 조카입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온 것이 이게 잘못이에요. 모두가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신 잘못이라고. 근데 딱 한 사람 나가서 당신 잘못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에 당시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아내 빼앗아 온 것에 대하여 오늘 지적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 헤롯 왕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의 이 아내가 되어버린 헤로디아의 마음도 다르지가 않아요.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 빌립을 버리고 자기 남편보다 더 능력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로 자기 딸 살로메를 데리고 와서 새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문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 남자 입장에서는요, 예쁜 사람을 아내로 삼고 싶어요. 젊은 사람을 아내로 삼고 싶어요. 그건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헤로디아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수임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힘으로, 권력으로 그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옵니다. 헤로디아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남편이 분명히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보다 오히려 헤롯 안티파스가 더 힘이 있어요. 더 인기가 있어요. 더 권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그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살게 되는, 새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는 이것이 잘못이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요,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제수를 데려오는 사람이나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 헤롯에게 다시금 결혼한 그 헤로디아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예요. 이 죄에 대하여 지적하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지적한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세 번째 죄를 지어요. 그 세 번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한번 3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생일잔치에 오늘 흥에 겨울 때에 헤롯의 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춤을 너무너무 잘 추니까 헤롯이 너무 흥에 겨워서 의부죠. 자기 이제 딸이 춤추니까 너무나 좋아서 너 뭐든지 달라면 내가 다 줄게. 그때 8절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가 제 어머니 헤로디아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건 맹세한 것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요. 세례 요한을 죽인 것, 이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죄가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짓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확장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파멸에까지 이르게 되는 죄에 점점 확장되는 상승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죽여요. 세례 요한을 죽인 것 때문에 오늘 헤롯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 죽인 죄 때문에 그가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는 편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사역할 때에 이분은 선지자가 아닌가? 이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근데 딱 한 사람, 헤롯만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금 살아난 것 아닌가?
그 얘기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죄책감의 문제가 떠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가져다가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장례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죄를 지적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헤롯과 헤로디아, 살로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 살로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뮤지컬도 나왔고 오페라 뮤지컬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온, 이건 소설입니다. 이건 작가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소설인데, 그 소설에 보면은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의 심리를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살로메가 춤을 춘 다음에 엄마에게 이야기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로메가 누구를 사랑했는가? 살로메는 엄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사랑합니다. 보니까 당시에 가장 힘있다고 하는 헤롯보다도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헤롯보다도 더 힘있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세례 요한을 사모했던 이 살로메가 밤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페라에 보면은 막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풀어줄 수 있다고, 내가 당신을 풀어줄 수 있는데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그때 세례 요한이 거절을 하죠. 거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살로메가 엄마의 요청도 있지만 자기 마음에 내가 죽여서라도 내 사람을 만들겠다고.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이 욕망에 기인한 사랑이에요. 죽여서라도 내 사람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가 키스하면서 내 꿈을 이루었다고. 여러분, 이거 소설이지만 우리 인간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 욕망에 붙들린 사랑이 결국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 죽음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헤롯 왕의 죄와 죄책감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헤롯 왕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의 인생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늘 불편한 죄가 있다면, 회개한 다음에는 회개한 것에 대하여 용서하심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오늘 헤롯 왕과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 그런 죄를 지었어요? 다윗 왕이 그런 죄를 지었어요. 다윗 왕이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어요. 우리아는 죽였어요.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숨기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 시골의 무명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당시의 왕은요 어떤 권력을 가졌습니까? 3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무명의 선지자 나단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옥에 가두면 돼요. 그런데 그 나단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회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성령 거두지 말아달라고, 한 번만 좀 봐달라고, 누구 탓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다윗 왕을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그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솔로몬, 샬롬이라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평안을 안겨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회개의 그 진실함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 다윗 왕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회복과 평안을 안겨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간직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통하여 헤롯 왕을 바라보아라. 결국 헤롯 왕이 그의 인생이 결국은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무너져 가는 것처럼, 파멸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죄에 대하여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되길 원합니다. 회개하며 평강을 얻는 날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날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습니다. 헤롯 왕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계속 더 큰 죄를 지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영적으로 늘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인생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가슴에 품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감사합니다.